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I found disconnected.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고 예배 집중하실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말씀을 어둠을 떨쳐내는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인사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걱정들 하셨을 텐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수습이 일단 됐고요. 큰 일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계속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삶으로 들어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계절 동안 사순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교회 탄생의 이 흐름 이것도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절이 교회와 우리 그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부활 신앙의 알짬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곧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 본문, 저희가 부활절 본문, 부활주일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같은 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날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마치려는 시간쯤이 저녁,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히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리아의 이른 새벽과 제자들의 저녁이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날인 것처럼 이 두 시간이 같은 느낌과 같은 분위기, 그리고 중요한 건 제자들의 처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새벽이랑 이른 새벽, 어두운 때라고 그랬어요. 이 이른 새벽과 저녁, 이제 어두워지는 이 시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빛이 뭐 밤처럼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밤과는 다르지만 어둠이 빛보다 많은 상태가 이 두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에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어두울 때,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어두울 때, 이 두 시간이 공통점이 있는데 빛이 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빛보다는 어둠이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시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제자들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제자들이 처한 형편,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상실감이 크고 또 제자들이 무서워서 지금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스승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까 봐 상당히 두려운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그 묘사하는 단어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본인을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라면 이건데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만나셨고, 또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따로 있을 때 또 찾아오셔서 만나시는데, 우리가 보통 도마가 그 강력하게 불신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해서 믿어보겠다가 아니라 못 믿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마,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핵심은 뭐냐? 여러분, 도마가 아닌 제자들한테나 도마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세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걸로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연결해서 도마도 예수님이 직접 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가락
그러면 여기 만져봐라. 손을 대봐라. 이렇게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눈으로 보는 걸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도마만 특별하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비슷한 방법,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도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뭐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은 다 제자들이 같은 처지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건데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한테는, 특별히 도마한테는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어떤 부분에 특별한 점이에요. 좀 제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아무리 가까워도 연합돼도 그 거리가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만져보라.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은 다 각각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만난 사람이 있고, 찬양 부르다 만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생각하다 만난 사람이 있고, 살다가 불현듯 정말 깨달아서 만난 사람이 있고, 사고 나서 만난 사람이 있고, 평안할 때 만난 사람이 적지만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각각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 욕하지 마세요. 도마 너무 우리가 상투적으로 도마 욕을 많이 하는데 도마 욕 많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마라고 하는 저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도마 같은 방법이라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차라리 이런 그 소망을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오늘 짧게 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기에 뭐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뭐 지금 읽어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파송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굉장히 교회의 부활절로 성령 강림절 이렇게 가는 게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 사실은 저희는 성령의 활동과 역사하심으로 다 우리 하나님의 소명도 감당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성령에 대한 그 언급, 또 그리고 죄의 용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막 이 본문 가운데 짧게 압축돼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는 보여주심으로써 확신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에 관해서만 집중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직접 보라고 하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이제 제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에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기서 도마가 무너지죠. 예수님 이렇게 정말로 사실 혼내거나 아니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도마가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해서 정말 도마를 배제시킬 수도 있었는데, 도마가 그래, 만져라도 봐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손가락이라도 넣어봐라. 이러면서 믿음을 가져라. 의심이 있겠지만 의심을 떨쳐버리라 라고 얘기하신 주님에게 완전히 엎드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한 방 날리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인간의 조건이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이죠. 사실 생각보다 기쁨보다 행복보다는 우리가 슬픔과 상실을 더 많이 사실 경험하게 되고 인간이 아무리 기대와 믿음을 확고히 가졌다 할지라도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거나 가난에서 풀려나지 못하거나 어려운 처지에서 겨우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지만 비극을 그걸 수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극적으로 살자.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인간의 조건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워해요. 모든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원시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까지 부러지는 바삭 소리가 나요. 툭 하면서.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소리 난 곳을 쳐다보고 멀뚱멀뚱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리만 잠깐 들렸을 뿐인데 확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요. 나 살려라 하고 엄청 달려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람들 중에 앞에 사람,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많이 살아남았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많이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의 조상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100번 중에 한 번만 그게 정말 맹수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난 소리였다 그러면 99번 아니더라도 한 번 도망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껏 98번까지 괜찮았어, 99번까지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아닐 거예요라고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은 딱 한 번만 그게 호랑이면 그런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어떤 필연적인 조건이고 여러분 애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진짜 칼도 막 만지려고 그러고 뭐 뱀 같은 것도 막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만지고 막 이런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영상으로도 보고. 두려움 없는 거는 인간에게 좋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른 새벽과 같은 저녁과 같은 그 상황을 그 어둠이 더 많은 상황을 떨쳐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바꾸어내는 이런 계기가 이런 전환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도마라는 게 여러분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름을 쌍둥이라고 부른 거예요. 쌍둥아 뭐 이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 마음도 있고 쌍둥이처럼 여러분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단 말이죠. 평소에 걱정 근심하는 거 전전긍긍하는 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욕 먹을 일 아니고 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그 두려움과 상실과 비극을 그 어둠을 떨쳐버리고 믿음 쪽으로 한 발 강하게 내딛는 용기 내서 이쪽으로 빛 쪽으로 신뢰를 가지고 발을 디디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고 그 순간에 그 어둠의 힘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부활의 신앙에서 나온다.
죽음에 주눅들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 때문에 집 밖이 위험하고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나무까지 밟을 때 그게 호랑이 발자국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숲에 아예 가지 말자라는 사람이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고 어렵고 상실감에 크실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어두운 마음 가지고 있을 때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가지고 이제 의심을 떨쳐버리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문 밖으로 믿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